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로 살피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신자, 제자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신자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자와 제자를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그것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가자,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놓고 오랫동안, 어쩌면 모태신앙 때부터 하면 7, 80년을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된 사람으로서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황제의 도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졌던 아주 휘황찬란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가 하죠. 그리고 이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1절에 보니까 고난과 죽음 또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전에는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예수님과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셨다라면, 이 고백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시는 그 가르침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왕이 아니니까 그때 내 마음대로 그때 유익에 맞게끔 행동할 거기 때문에 굳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이유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생기겠습니까? 고난이 생긴다.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면, 이것을 기점으로서 나머지 절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러 오셨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는 예수님의 이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두 번째 제자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저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 딱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 설명했듯이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어깨를 딱 붙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죽는다는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항변하다는 말이 3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호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아이고, 내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내가 잘 키웠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못 죽도록 말려주는구나. 그러면 제자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좀 정확한 의미는 내 눈에서 사라져라 이 말입니다. 야, 사라져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이때 사단을 베드로가 직접 사단은 아니죠.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 속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추적해 가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고백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안에는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만한 힘 있는 메시아, 능력의 하나님, 그것으로만 딱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못한 겁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 안 한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말을 유익이란 말로 바꿔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유익을 생각한다?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 그렇게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힘 있는 그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딱 시키면 수제자인 자기 베드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국무총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정도 될 거라. 이제 한 건 잡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죽는다 이야기하시고 고난당한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차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며 그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삶에서도 생각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교회일, 세상일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무조건 교회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만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처럼 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종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도 그 우선순위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생각한다라면 그 가정일, 직장일, 그 공부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막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목회하는 목사들이 저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바로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이때까지만큼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 예수님 딱 하면 한 자리, 야 좋다. 그래서 엄마도 불러가지고 엄마 해가지고 좀 뒷돈 줘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우리 나중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일로 만들어봤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게 되어지지요. 어쨌든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두 번째 제자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그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이신가? 늘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갈등하는 신앙이 제일 멋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단은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것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갈등을 합니다. 11조를 떼면서도 아직도 갈등을 합니다. 크다. 이번 달에 배사례가 나오면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그 우선순위를 누구를 정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 두고 바로 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와 못 없다는 거죠. 나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면 나의 가진 모든 생명, 나의 가진 모든 재산, 나의 자녀들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부인한다의 제일 끝의 수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에서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식들 보고 아유 저것들이 내 십자가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무거운 짐을 맡다 보면 아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냥 좀 무거운 사명, 또 짐,
뭐 이런 고된 또 어떤 직분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나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 너 십자가 너 형들 너가 죽을 그 형들 들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냥 내 목숨을 일단 살려놓고 딱 준비해놓고 어느 정도면 애쓰는 것 정도만 십자가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죽을 묘자리 파놓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가진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죽기까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죽다 예수님 따라가다 죽으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른 말로 네가 죽기까지 나를 한번 따라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가면 죽는다 산다?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맡겨진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삶의 이것에 죽을까요?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공동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나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한번 죽기 살기로 나를 한번 따라봐라. 나를 한번 따라봐라. 죽는지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붙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겁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무엇가 살아났습니까? 복음이 살았고 교회가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았고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사각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따라보겠노라. 그렇게 해서 순교도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 고신교단인 것처럼 죽었더니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늘 이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자. 또 죽음을 각오하고 또 예수 믿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충 죽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죽기 살기로 믿어봅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예수 믿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일도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 거기를 통해서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사실은 본인이 죽으시면, 그러니까 돌아가시란 말은 아니고 자기가 내려놓으시면 명성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본인 교회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이 몰라서 그럴까? 참 답답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거,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는 거, 저희 신방할 때만 또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하나님 섰을 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목사, 너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한번 나 제대로 한번 믿어봤냐? 한번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 섰을 때 너 7, 80년 살다 왔는데 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봤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늘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 결치면서 살아왔다라면 어쩌면 그거는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삶이었지 않겠나. 그거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죽기까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내 삶을 들여보겠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원래교회 성도들, 물론 지금은 오후 예배 오신 분들밖에 안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정리하면, 먼저 우리가 누구를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 그러면 사실은 그 유익은, 나의 유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계산을 늘 잘못해서, 그렇죠? 늘 다 뺏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유익, 그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냥 고난 정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냥 신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원래교회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나 지역이, 또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제자 되길 원하셔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여전히 그 유익 앞에 갈등하며 번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택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죽기 살기로 고백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믿는 예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한 번 나 제대로 믿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